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같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여러 산상수훈의 교훈 중에서 일반적으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의 내용이 지금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황금률의 내용 그 중심으로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이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그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의 법칙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또 우리가 해야 될 삶, 이 방향으로 오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공부하겠습니다. 이 황금률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황금률을 바탕으로 다양한 그 시도들이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또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들로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내용을 왜 황금률이라 붙였느냐 하면은 3세기 로마 제국의 24대 황제로 알려져 있는 세베루스 알렉산더 양반이 이 내용의 글귀에 감동을 받아서 거실벽에다가 금으로 이것을 써서 붙여 놓아서 이 내용을 이제 황금률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삶의 교훈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좌우명도 있고 또 가훈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좋아하는 찬송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이제 이 내용이 그만큼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본받게 되는 그런 말씀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황금률의 마음은 가장 근본적으로 빚진 자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으면은 내가 먼저 남에게 손을 내민다든지, 내가 먼저 남을 섬긴다든지, 내가 남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일들이 선뜻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들이 선행되어져야만 이 황금률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 황금률의 교훈,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 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속에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대접하는 사람, 먼저 수고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자의 자리가 천국에서 높은 자의 자리에 가치라고 하는, 먼저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먼저 섬기셨기 때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무릎을 그분의 발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항복하고 그분을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위대하심의 그 권세, 그 높음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르침이고 교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이 원리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속에 살잖아요.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 속에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끊임없이 다투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먼저 대접하려고 하고 먼저 섬기려고 하고 먼저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교회 공동체는 충분히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가 같이 읽으셨지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 이게 말씀의 전체 아주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결국 먼저 섬기는 거고 먼저 대접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률의 법칙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동종의 법칙. 이 심은 종류에 따라 거둔다는 거죠. 육으로 심으면 육을 거두고 영으로 심으면 영을 거두는 거죠. 우리가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항상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거두는 거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다시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먼저 섬김을 보이면 섬김을 받는 것이고, 그런 분명한 신앙의 원칙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이 무엇인가 내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고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고 거룩한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심으며 하나님 앞에 같은 것을 거둘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따라온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플러스의 법칙입니다. 남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받는 것,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섬기면 그 섬김의 내용으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셔서 거기에 더 귀한 것을 보태서 플러스 되는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거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밑에 말씀을 잠깐 보면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위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받는 것, 심어서 받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받는다면은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단순히 내가 헤아린 그만큼, 내가 비판한 만큼, 내가 판단한 만큼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죠. 더 크게 내게 상처로 돌아올 수 있고 아픔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플러스의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내가 심은 것을, 좋은 것을 심었을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만 악한 것을 심었을 때 더 악함으로 내 삶에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는 삶의 자세를 다시 되짚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질량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양에 따라서 얼만큼 분량을 내가 대접을 했느냐, 얼마만큼의 양을 남을 위해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교훈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사람, 더 많이 심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그 부분의 양 이상으로, 그 사랑의 폭 이상으로, 사랑의 크기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더 이상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걸 받았습니다. 최고의 것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을 만한 큰 선물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질량의 법칙을 따라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건 너무 큰데 하나님 앞에 돌려주고자 하는 것은 너무 작은 마음. 그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게 심고 큰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죠. 조금 선을 베풀고 큰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큰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마음에 늘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심어서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양이나 어떤 자세나 심는 방법이나 심는 법칙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이 원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행하고 내가 심고 내가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늘 되돌려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면서 이 먼저 대접하는 이 황금률의 원칙들이 내 신앙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해받고 참아주고 존경받기를 원하죠. 난 그런 것 같아요. 남이 좀 더 나를 많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내 형편, 내 상황을 좀 더 많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잘못해도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나를 좀 인정하고 존경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기대치의 마음이죠. 그러면 나만 그러겠습니까? 상대방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 자신도 이해받기를 원하고 참아주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기대가 또 다른 사람의 기대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대치에 상대방이 따라와 주지 않고 내 기대치만큼 나를 이해하거나 존중하거나 참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삶을 사는 믿음이 아니라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참아주고 먼저 존경해주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참아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말씀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우리의 기대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시는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률의 정신은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거두려고 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너 나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잖아요. 대가를 바라보는 마음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황금률의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대접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순수한 마음이 황금률의 첫 번째 정신이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하는 거죠. 억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게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자발적인 순종,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섬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저 사람이 천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은 내가 한 만큼 돌려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죠. 부지 중에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나그네를 천사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대접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황금률의 정신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서 남을 대접하는 것, 그 대접이 아브라함의 생애나 롯의 생애에 얼마나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이끌림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이 정신은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고 기쁨과 감사로 실천되어져야 될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시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다시 십자가를 질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나만 남았어도 그런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섬기고 대접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냥 말만 거창하게 이야기하시고 나머지 삶의 실천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늘 살아가시며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이해하시고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의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의 삶을 모범 삼아 표대 삼아서 다시 먼저 대접하는 이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하면 나도 할게. 너는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나에게 그것을 바라니? 한 번도 나에게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나보고 대접하라고? 이런 식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는, 그리고 먼저 받아서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의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주간 살면서 먼저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수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닮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은 그대로 돌려주시고 대접한 그대로 나를 대접하시고 섬긴 그대로 나의 삶 속에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설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때로는 신문들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그 모든 것들이 기억되고 주님 앞에 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서도 내 삶의 잔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마지막 고백을 하게 하실 그런 결산의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그 걸음걸음을 포기함이 없이 먼저 남을 대접하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 이것을 내 삶의 표대로 삼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황금률의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본성적으로 행동합니다. 받은 만큼, 사랑해주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이해해주는 만큼 그렇게 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렇게 내가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악함이,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대접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사랑받고 싶어 했고 대접받고 싶어 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삶의 길을 바라보며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과 자리를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 말씀의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실수해도 또 다시 시작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하루 늘 이 섬김의 길, 먼저 베푸는 사랑과 용서의 길,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